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2장부터 27장까지는 욥하고 그리고 욥을 괴롭히는 세 친구들 간의 그 변론의 제3라운드입니다. 세 번째 라운드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전에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그 변론의 내용보다 크게 다른 점이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조금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앞장 22장은 이제 세 번째로 그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역시 같은 주제입니다. 욥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의 이 고난은 너의 죄 때문에 온 결과이니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23장입니다. 23장 이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욥은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가지를 않았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게 욥기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정말 큰 고난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지요. 하나님이 이럴 줄 몰랐어. 욥은 그러지를 않아요. 욥만큼 이렇게 큰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고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딱한 사정을, 나의 이 억울한 이야기를 호소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드리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게 대답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이 지금 욥의 자세입니다. 고난과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원하고 기도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신 채 나를 만나주시지도 않고 나를 피하시고 있다 지금. 이게 지금 욥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다 잃었습니다. 욥을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기만 하면 내가 정말 구구절절 하나님께 호소하겠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어떤 대답을 해 주실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욥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지금 아주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보아도 하나님은 역시 보이지 않고 좌우로 사방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만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지금 욥 자신의 힘으로는 욥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셔야 합니다. 욥의 말이 옳습니다. 지금 욥은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아무리 둘러봐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를 지금 믿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극심할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억울합니다. 하소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숨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왜 안 보이시는 걸까요? 지금 욥은 이러한 의문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일부러 안 보시나? 모른 채 하시나 나를? 아니면 하나님이 못 보시는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 보시는가? 못 보시는가? 나를 모른 채 하시는가? 보고도 모른 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이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성경에 써놓은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여러분, 역사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았죠. 먹고는 살았습니다. 삼시세끼 먹고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거의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신부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합니다. 소수민족이 갑자기 너무 많이 불어나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힘들게 고통을 이스라엘 민족에 가합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일이 혹독하고 너무 매질이 심하고 이스라엘 민족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보았다.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들이 감독자들이 얼마나 포악하게 다루는지 그들이 그 비명소리, 부르짖는 소리 내가 다 들었다. 그들의 마음의 근심까지도 내가 알았다. 보고 듣고 마음속에 있는 근심까지 내가 다 알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고 고통을 보고 계셨고 마음속의 근심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땅이 없는 민족을 하나님의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호소드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고 내 스스로는 방법이 없어. 그러나 욥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이 한 단어 안에 함축된 얘기는 나는 정말 억울하고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야유를 이렇게 받는 이것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라도 이 사정 토로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을 지금 찾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가 찾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사람의 위로를 구했던 욥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 없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던 욥은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지금 찾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사람이 안 알아주어도, 사람이 몰라주어도, 사람들은 비난해도 하나님은 나를 비난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반절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자신에게 닥친 이 환난, 이 시련, 이 고난, 고통,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고통을 받는 중에 깨달은 겁니다. 고난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나의 이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뚜렷한 목적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알고 계시면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무엇이냐? 나를 번쩍번쩍한 순도 100%의 순금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정련하고 계시구나. 재련하고 계시구나. 나를 지금 정결하게 하고 계시구나. 순금이 나오려고 하면은 돌에서 나오죠. 동광석을 갖다 일단 깨부숴야 된대요. 이제 기계 속에다 넣고 파쇄 작업을 합니다. 돌을 막 왕작 다 막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도씨가 넘는 그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서 40여일을 넘게 견뎌서 나오는 것이 금입니다. 용광로 불 속에서 40여일을 참아야 돼요. 제일 거기서 먼저 나오는 것이 구리. 그 다음 단계가 은. 마지막에 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을 참아야 된답니다. 동광석 1톤을 집어넣어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15g 정도의 순금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톤에서 15g을 빼고 난 나머지는 다 불순물입니다. 찌꺼기입니다. 그걸 부서뜨려서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40여일을 녹여서 달달달 그를 녹여내서 순수한 순금을 거기서 추출해낸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요 18금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완전하게 의롭고 깨끗하고 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사람밖에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완전 무결한 사람들. 그러니까 금으로 따지자면 18금도 없고 24K도 없어요. 순금밖에 없어요. 순금.
우리 속에는 동광석 1톤이 15g의 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찌꺼기라는데 우리 속에는 얼마나 많은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제거하실까요? MZ세대는 대장간을 아마 모를 겁니다. 책에서 읽었으면 모르되. 한승이 대장간 알아요? 알아요? 독서 많이 했어, 역시. 대장간에서 철로 만든 연장을 만드는데 쇠붙이를 홀목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쇠붙이가 완전히 그냥 물러질 정도로 그걸 녹여요. 그런 다음에 꺼내서 간 망치로 두들깁니다. 계속 두들겨서 그 연장 만들려고 하는 연장의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이 쇠붙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찬물에다가 그걸 다시 탁 집어넣습니다. 막 피식 하고 연기가 나고 막 물이 튀고 합니다. 찬물에다 집어넣어요. 다시 홀목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또다시 그 녹입니다. 또 벌겋게 달아내면 그것을 다시 집어내서 망치로 또 두들겨서 점차 자기가 원하는 이 연장의 형태를 갖추어 갑니다.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차디찬 물에다가 집어넣고 이 과정을 하수 없이 반복해서 만들어내야 그 철 연장이 철이 단단해요. 칼이 잘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쇠가 물러서 칼이 금방 이가 나가버려요. 무뎌져 버려요. 어떤 칼이건 낫이건 톱이건. 우리는 시련과 고난으로 연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만드시는 방식이 시련입니다. 구약성경에 누구보다도 시련을 많이 겪었던 왕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왕이 되기 전은 물론이지만 왕이 된 후에도 다윗처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 다윗 왕이 고백한 것. 시편 12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을 단련한 은 같다. 그래야 순결한 게 나. 찬송, 그런 찬송이 있죠. 고난으로 연단된 믿음은 금보다 더하다. 금보다 더한 믿음이다. 연단된 믿음이 정금보다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귀한 보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느냐. 농부도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다린다.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기다려라. 너희도 8절 너희도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무엇이 가까우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리고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무엇할 것이다? 무엇하라?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을 절대 주시지 않아요.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세요. 예?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우리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아빠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이 떡은 밥입니다. 밥 주세요. 그러는데 돌 주면서 이것 먹어 하는 아버지 있느냐? 생선 주세요 하는데 뱀 주는 아버지가 있느냐?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절대로 나쁜 것 안 줍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요, 나쁜 일을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아니, 도둑놈 아버지도 아들에게는, 자식에게는 도둑질 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럴 거예요. 설마 그러겠어요? 너는 잘 배워서 좋은 사람 되라고 하겠지요. 나쁜 것을 먹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걸 먹일까? 좋은 걸 줄까? 행복하게 해줄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나쁜 것 주시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을 있었던 이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순물이 다 빠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오염된 것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살기 합당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긴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부 거룩해진 사람들만 가요. 주님의 신부,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를 지금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은 우리 주님의 신부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슬픔, 고난, 환난, 시련, 고통, 병, 파산, 하늘 백성으로서의 인격은 이 땅에서 많은 연단을 겪음으로써 그 인격이 형성됩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호의호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건 모든 건 마음대로 하게 하시면
하늘에 데려갈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지만은 내가 가고 있는 길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나니 나를 알고 계셔. 이 과정 끝나면은 분명히 내가 순금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등장하게 하시려고. 옳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아요. 모든 요구 다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잖아. 결국은 아주 귀한 존재로, 천상적인 존재로 나를 지어가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도 두들기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불 속에다 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되는, 그래서 귀한 정결한 신부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그 귀한 뜻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때가 많지만은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거기에 적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짓고 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욥과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